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고 AD라고 하면 라틴어로 Anno Domini라는 의미입니다. In the year of our Lord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역사가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분기점이 있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입니다. In Christ. 바울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도구마이기도 해요. 바울 서신에서만 무려 164회나 사용되었고 본 서신 에베소에서는 35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기독교 구원에 대한 근본 사상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분과 함께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압축 묘사한 것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큰 물줄기에 두 개의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줄기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믿음의 중점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줄기는 4장에서 6장까지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서 행위적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느 줄기에 있는 내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라고 하는 큰 줄기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핵심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1절과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존재라는 겁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해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표정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동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허물이라는 말은 길에서 벗어났다 또는 옆에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한 것이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는데 도둑질한 것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는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등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타겟에서 빗나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를 한 문장으로 풀어보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죽음의 길을 걸었던 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였던 것이죠. 이런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은 과거에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말씀처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는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곧 노예가 된 상태였다고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노예적인 삶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 풍속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다 따라야 했고 무엇을 하면 다 따라가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면 다 가져야 했고 세상 유행에 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세상 유행에 민감한 민족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더욱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잘 보이고 세상에 뒤지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했었죠. 그것이 다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다니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얼마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면 그것은 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공중권세 잡은 자였고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조종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히 사탄은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기독교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라든지 영화라든지 잡지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철저하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욕심의 종이었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욕심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걸로 부족해.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배고파하면 먹어야 했고, 목마르면 마셔야 했습니다. 성적 욕구가 생기면 반드시 그 욕구 충족을 하도록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행위였고, 합리화시키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욕심의 종이 되게 한 것이었어요. 욕심이 생기면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 하는 노예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은 불순종의 아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척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 있던 불순종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존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의 설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불신자를 타오르는 불길 위에 있는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라고 묘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길 위에 있는 거미줄에 달려있는 거미라고 묘사했어요. 그 거미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너무도 뻔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든지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싫어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나 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죽었고 세상과 마귀, 욕심의 종이 되었으며 결국 불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과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여기 5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문의 가로는 헬라어 본문에 있어서 부가적인 설명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새 생명을 소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죄로 인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인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아프다가 나은 사람의 정도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가 나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1년에 크게 2차례를 앓아요. 그러다가 나으면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수술받아 주사바늘 꽂혀 있고 코에 호흡기 연결해 놓은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선교단체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오늘 내일 하시는 위급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침대 주변에 있는 의료기기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은 후원자분들과 동역자들이 계속 중보하며 병상에 누워 계신 선교사님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주치의로부터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축을 받으며 태어나는 나라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프다가 나아도 날아갈 것 같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현재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이 구원은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육심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나이지리아 무장단체가 외국인 서구교 노동자를 피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이란에서 한국 유조선이 피랍되기도 했죠. 또 미얀마에서는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사람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정을 향해서 돌아가고 또 그들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이나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나 지진의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나 탄광에서 일하다가 매몰된 사람이 구조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재난과 같은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더 기쁜 일이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장차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축복입니까? 과거와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얼굴이 변하거나 집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에 거액이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영어가 능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체적 변화로 얼짱이 되고 몸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존귀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일명 종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밥을 먹여줍니까?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까? 실직한 사람이 직장에서 복귀가 됩니까? 아픈 사람이 병이 즉시 다 낫습니까? 죽을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라는 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살아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생명을 언젠가 다 쇠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니 얼마나 좋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현재 행복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세상과 사탄과 종욕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현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자기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타락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종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값을 다 지불하여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사셨어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과거에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고 현재 지금 나의 영적 상황을 아셨다면 여러분은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찬미의 삶을 살으라고 현재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된 여러분을 이미 예비하시고 행하시도록 그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Good work.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된 열매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목표라는 거예요. 또한 선한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We are not saved by the good works. 선행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But for good works. 이제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등경 위에 있는 빛이 동네를 다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비참한 과거에 있던 우리를 영광스러운 현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의 손과 발, 피곤한 손, 연약한 발들이 선한 행실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직 비참한 과거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비밀을 알림으로 이 영적 축복을 같이 누리도록 강권해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탈리 교수는 현재 기성교인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렌 교수님은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있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나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참 하나님의 백성과 진정한 교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안다면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난 존재이십니까? 예수와 함께 일어서서 천국에 입성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바라기는 알렌 교수가 발표한 수치가 바클로드 네트워크 제자들 교회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오류된 수치로 나타났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100% 천국 가기를 원하는 전 교인이 100%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고자 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